하늘에 계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 저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를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온 정성을 우리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올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구별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류의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귀한 말씀,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하도 평안하지 못한 시절이라서 평안하셨느냐라고 안부 묻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여기 이 저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탠리 이분이 누구신가요? 오정근 집사님은 아마 그 전화기로 소리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로 연결하신 것 같아요, 오늘요.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 비디오로 연결이 안 되셨는지 전화기로는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 LA 근처를 지나가는 화물 열차가 강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습격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절단기를 가지고 그 화물칸의 열쇠를 잘라버리고 그 안에 있는 소포들 이것들을 막 가지고 내려와서 그 철길이 완전히 그냥 소포로 이 박스들로 쫙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미국이 맞느냐,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가 맞느냐, 마치 제3세계의 아주 미개한 나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아시다시피 언론에 노출된 대로 웬만한 온라인 상점들이 너무 도둑이 많고 약탈이 많아가지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LA 쪽을 지나다니는 열차까지도 그 화물칸에서 약탈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포들을 가지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포를 시켰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집 앞에 비디오 카메라가 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웬만한 집들이요. 거기 보면은 소포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이 아닌데도 이렇게 막 가져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것인지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근데 이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여기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종류? 약간 아멘 하기가 약간 거북하죠? 뭐, 복과 관련돼서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 현세 구복신앙을 언제나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간증은 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섬기는 일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그리고 출세하는 축복, 여러 축복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설교예요. 마치 이 목사들이 어느 신학자가 표현했듯이 양복을 입은 현대판 무당과 같다. 사람들의 화를 쫓아내주고 복을 기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현대판 무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기가 약간 거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고 죽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복을 간구하고 복을 희망하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누리는 것, 그것을 종교의 모토로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영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유업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연연해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도 자유롭게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모두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내용이 있는데 전부 다 하늘의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1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을 구한다면, 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나 신흥 종교의 특색이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현세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잘 되는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종교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좀 주저하면서 약간 좀 아멘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데요.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 요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죠? 아담 하와. 아담 하와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모든 동물. 그들은 누구죠? 모든 동물. 모든 동물.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 새의, 하늘의 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주셨던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누구죠? 물고기 새들. 아니, 물고기 새가 아니고 28절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생명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복이고,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셨던 것도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3절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디에다 복을 주세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날을 복되게. 전에는 생명체에다가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날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호언하고 다짐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만나면, 요즘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그렇게 나누지만 누가 복을 주는 것인지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복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복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에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가 복을 주고, 달이 복을 주고, 고목나무가 복을 주고, 산신이 복을 주고, 용왕님이 복을 주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복을 염원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5절에 보면요. 이 요셉을 찾아갔던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형제들의 이 자루에다가 곡물을 채우고 돈을 도로 집어넣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켜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 이 재물을 주시는 분, 비록 요셉이 시켜서 사람이 주었지만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너희에게 재물을 주어서 복을 주신 분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기후와 환경을 조성하셔서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나누어주는 방, 뭐라 그랬죠? 옛날에 이걸요? 복을 나누어주는 방. 복덕방. 복덕방이라고. 복덕방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복덕방이 이렇게 요즘은 이제 부동산 그런 거 하는 일을 복덕방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덕방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잘 날라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넉넉히 받으시고 그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덕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또 사람들에게 하셨던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활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복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생명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다섯째 날에 비로소 복을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점은 이것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복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때서부터 노화와 죽음과 질병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셨을 때는 사람이 아픈 것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복을 잃어버리고 피곤함과 질병과 아픔과 노화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하리라 라고 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죄악의 땅 지금 온역으로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다시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오늘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너네 반에는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라시에라 대학도 대면 안 하고 같이 뵀었다 해요. 지금 이 대도시에 있는 학교의 출석률들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옮겨가야 될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어요 이미. 지금 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그 환자를 담당할 의료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나마 생명이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나마 이 땅이 지금도 이렇게나마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에도 참되다. 이 시대의 소망 6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추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의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생명이신 분, 부활이신 그분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 때문에 생명과 건강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활력 넘치는 싱싱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째 날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날에다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수많은 뜻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일곱째 날에 우리가 휴식할 때, 그날 안식할 때 우리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그 줄도 계속 팽팽하게 쫙 감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올린의 줄이 금방 망가집니다. 이걸 풀어줘야 돼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 7일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째 날 정확하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특별한 건강과 생애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하여 그 날을 구별해서 안식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생명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기념하여 그날을 복 주신 날로 잘 안식하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 년을 평균 더 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몇 년을 더 산다 그래요? 7년. 1년? 8년. 7년 반 정도 더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게 지금 이제 검사해 보면 한 10년은 더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건강과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7번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시몬의 장모의 열병, 한편 손 마른 사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 고창병 든 사람,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안식일은 시편 118편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표정 가운데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될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음. 이제 조금 행복한 표정이 나타나시네요.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아니지만 생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특별히 복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맞고 예수님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약 한 10년 전에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고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우리하고 종교는 같지 않지만 그 이태석 신부가 보여줬던 그 정말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다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가 다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48세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에 어린 제자들이 성장하며 벌어진 기적을 감동적으로 조명한 영화입니다.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고 또 예고편을 보고 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구수한 감독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자금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퇴 자금을 털어서 영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사제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를 연이어 제작하고, 이 구수한 PD가 시사 고발 PD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울지마 톤즈에 이어서 영화 부활을 제작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태석 신부의 형도 이태영 신부인데 지난 2019년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깡마른 모습으로 이 구수한 PD를 불러서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이태석 재단을 계속 이끌어 가달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태석 신부가 죽은 지 10주기에 동생의 삶을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들은 이 구피디가 어떻게 하면 이태석 신부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수단에 작은 학교를 짓고 가르치던 어린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수단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거나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57명이 되었습니다. 남수단의 작은 톤즈 마을에 그 신부가 지었던 허름한 학교에서 6년 만에 국립대 의대생 57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공무원과 대통령실 경호원, 언론인까지 모두 70명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 진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부터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환자의 손부터 잡고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진료하냐고. 그랬더니 우리의 선생님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던 진료 방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부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의 제목을 처음에는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라고 영화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목을 부활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가 언젠가 그 한센인 마을에 가서 봉사 진료를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자리예요. 6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환자가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의사가 없으니까 주변 마을에서 소식을 듣고 다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쫄딱 굶으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어느 환자는 12년 만에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이 환자들은 그 제자들이 봉사하는 이 환자들이요, 이태석 신부가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 때문에 영화의 제목을 우리가 이태석입니다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을 손으로 만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손으로 그 환자들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손을, 발을 만지는 일을 주저함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피드가 얘기하기를 이 이태석 신부를 자기 자신은 존경스럽게 만들거나 그를 보고 감동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단지 그가 살았던 삶, 그 삶은 누구든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경청하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것이 그 신부의 인생이었고, 그 신부의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 신자였었던 이 구피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구피디의 말에 참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이 톤즈 마을에서 예수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톤즈 마을에서 불교 신자인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본 예수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톤즈 성당은 여기처럼 으리으리하지 않습니다. 허름한 성당에 벽은 포를 맞아서 구멍이 뚫렸는데, 여러분, 그 남수단이 전쟁에 휘말렸었던 지역이죠. 굉장히 위험했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성당만 들어오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가 헌신하고 실천하고 화합하고 섬겼던 그 리더십, 그것을 사회에 알리고 위선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정치권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것이 그런 위선적인 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발 프로그램이라고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확신을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좀 믿음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 불교 신자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보았다라고 그런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건강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덕방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복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누어주고 확산시키는 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우리하고 조금 믿음은 다른 교회. 우리는 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 갔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평안해하고 행복한 얼굴로 변하더라. 환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을 이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제가 올 한 해 많이 날라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체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명하시는 특별한 날을 구별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식일에 허락된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 행복, 이것을 우리가 먼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전쟁터와 같고 또 온역으로 정말 엉망이 돼버린 이 평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오늘 명하신 이 안식일 주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만 그 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부지런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는 복의 유통자들, 복의 근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2022년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되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건강과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